오늘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셨는데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늘 청년부도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청년부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선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부들에게도 같이 좀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 창세 전에도 우리는 함께 있었고 창세 때부터 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에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볼 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벅찬 감격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깊은 고뇌와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나의 기억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날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슬픔이 있지? 왜 넘지 못할 벽을 느끼게 되지?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을까? 고민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살아갈 텐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텐데, 내가 지금까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씁쓸하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삶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여도 나 절대로 이 믿음, 이 신앙 변치 않겠다. 확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변할 자신이 있는가? 모든 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과 얼마만큼 비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고통은 지나갑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잘못된 성경 지식에서 오는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는 말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함으로써 오늘 에스더 선교회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분들 모두에게 근본적인 방향과 힘을 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부활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약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하게 될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보신 내용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굉장히 축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웃는 모습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나 예수를 믿고 좋은 곳, 천국이라는 곳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처음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다른 이야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복 받는 얘기 제일 좋죠. 천국 가는 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쌓이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딱 드신 얘기가 천국 가려고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보통은 복 받으려고요. 아니면 천국 가려고요. 라고 기본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담긴 복음에는 단순하게 천국 가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라는 그 의미보다 더욱 깊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시면요, 12절에 뭐라고 나오게 되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이 한두 푼도 아니라 어떤 빚입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을 통해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예요. 우리의 먼저 어떤 모습,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뭐라고요? 죽었던 자입니다. 시체였습니다. 시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의 삶을 시체였다, 죽었던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니 뭐 내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생각이 겹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상태를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은 어떤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셨죠? 이 양자가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와 동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여러분들이 산 자가 되어서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던 창조된 저 우주가요, 여러분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은요,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테슬라 주주가 재산이 얼마가 되고 트럼프가 자기 권력으로 무엇을 휘두르든지 간에 그것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요, 우린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선택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신 것, 굉장히 길지만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으십니까? 이 얘기 들으면 행복하세요? 근데 별로 안 행복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거 사실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표정으로 안 나타나요. 왜요? 아직 내가 가진 지식과 마음이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천국 좋아요. 그런데 그 천국보다 지금 내 손안에 주어지는 학위, 재물, 아니면 이성, 이런 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저는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2주마다 한 번씩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간간히 번벌이 땅에서 남을 돕는 행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곳에서 우리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 이제는 이게 감사함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못 살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랑을 아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 사랑을 아는 분들은 17절의 말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우리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 받았어요. 우린 기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기쁨을 가졌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요거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고난이 오지? 나에게 왜 힘든 것들이 오지?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당신 힘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헌금을 얼마 했습니까? 봉사를 얼마 했습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오해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적의 세상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어서 새로 태어나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자꾸 우리의 죄된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의 다른 종교의 좋은 것과 합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보다 더 우월적인 존재를 내가 믿으니 그 우월적인 존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통해 와 정말 힘 있는 신이래 우주를 만들었대 그 신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내가 왜 이 세상에서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화내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다른 종교는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신에게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바쳐요. 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와장도 올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오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에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힘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두 증인은요. 그 시체가 큰 길가에 누워 있습니다. 3일 반 동안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들은 그 두 증인이 죽은 그 이후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셔서 이 두 증인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이 두 증인을 조롱하던 세상의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두 증인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싫어하는 무리로 하여금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일 반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3일 반,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지금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의 공격을 받아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내가 그걸 먼저 알았다면 교회 안 나왔는데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해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면요, 좋은 얘기 해줘야죠. 처음부터 너 고난받아.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너 고난도 함께 받아. 이게 하면 싫죠. 그래서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땐 좀 작은 모습으로, 누구에게는 큰 모습으로. 여기 어떤 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성경 말씀에 위 상전들에게 복종하래요. 우리는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따라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 세금 꼬박꼬박 내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저 세금 다 내고 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는 얘기합니다. 야, 그거 세금 다 내면 너 뭐 먹고 살려 그래? 너 집은 언제 살 거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다른 거 좀 소스도 땡겨다가, 예? 그 위에 사람들에게 잘 속여가지고 말로 이렇게 잘 구스르면 직급도 올라가고 좋은데, 못 그런단 말이에요. 왜? 정직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년 그냥 난 매니저, 더 높은 매니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막 꼬셔서 다른 일도 시켜야 돼요. 못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넌 언제 매니저 될래? 학생들은요, 공부하다 보면은 치팅도 하고 싶죠. 시험 성적 좋아야 되니까 좋은 데 가잖아요. 근데 못 하겠어요. 근데 난 공부한 게 없어. 그래도 그냥 점수 좀 덜 맞아도 치팅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누구는 아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럼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치팅할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했어? 아이, 바보. 삐리리. 그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갑자기 지금 생각나요. 남들이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절제가 들어있습니까? 나에게는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려운 저 사람이 위해서 돈 떼주고 나 그냥 렌트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한 달에 10번 먹는 술 요번에 한 번 참았어. 이게 절제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지만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단 내가 술을 먹어서 이 주님보다 하나님 주님보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멈추세요. 진짜 복음을 알면. 괜히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드세요. 근데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술 많이 먹었더니 병 걸려요. 하나님. 근데 그게 채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돈이랑 술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마약은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도박은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는요, TV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드라마 얘기 잠깐 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좋으면요, 드라마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넷플릭스 끊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힘든 일들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맡고 있다면, 제가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그 힘듦을 어떻게 감당해 드립니까? 립 서비스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힘든 게 당연하죠. 그 힘듦 앞에서 그냥 웃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지금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인이 찍히고 바보처럼 세상에 나타나질 때라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혹시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선 병자 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얘는 착하긴 했는데 바보야 소리 들어도 괜찮다고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욕먹는 거는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 이거는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 그거를 오해하지 말자고요. 내가 잘못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 그거는 혼나는 거 맞고요.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힘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야, 좋은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쟤는 더 힘든 일을 선택해. 왜 그러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물을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힘든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추우나 더우나 저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밥을 주지? 그 사람들 그 써놓으신 글 보니까 어떤 C로 시작하는 나라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 거니신 양 다 더 달라고도 하고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해 미스터 하면서 말하겠죠. 제가 모르지만 너희들은 왜 여기 나와서 이거 하니? 아마도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많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거 다 맞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그것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복음을 생각으로만 말고요,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제 예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막 되바라지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착하게 살지도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잘 놀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 굉장히 잘 놀고 그랬었어요.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제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과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빠진 게 5번이 안 돼요.
아파서 빠진 거 합쳐서. 전 출석률 좋은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전 그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변한 게 뭐냐면 말씀이 더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바뀌면서 뭘로 받아들여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연결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요일 날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제가 대학교 그때가 4학년 때인데 저희 왜 졸업 준비하려고 그러면 바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말없이 참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돕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있는 청년부 성경 공부, 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요. 청년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죽어도 목사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기 아직 복음이 마음까지 안 온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저를 믿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저 이제 안 다닐래요. 여러분 이 정도 결단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 안 믿고 여기 앉아 계세요? 힘들잖아요. 남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이제 청년부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간은 조금 길게 잡으시고요. 너무 짧게 뭐 한 주 만에 결판 내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잡으시고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오래 참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혹시 여기 선교회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 중에 교회 일이다 해서 그냥 그래도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도와야지 하시는 분 있으면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설거지 당번을 왜 해야 되며 청소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것이 혹시 일로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그 일보다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안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그때부터는요, 힘들어도 기쁨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함께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싫은 사람이 있었으면 우악 지르고 안 만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려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라 그러면 한 소리 하고 그냥 얼굴 안 보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만 해. 그런데 나한테 욕을 해.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복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시는 팔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이게 복이에요. 그거 구약에는 복이 있었는데요. 재물도 많이 받고 땅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요. 그거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로 보여주고 딸로 보여주고 땅으로 보여주고 건강으로 보여주고 돈으로 보여주고 예수님 실제 그 복이 왔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다 챙겨주십니다. 안 그러실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가난함이 나와 복음을 띄워놓지 못한다고요. 그 가난함이 나와 예수님을 더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돈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부자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돈 많으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돈도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청지기. 그분들은 더 힘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있는데 내가 못 써. 그게 청지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재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자로 보이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완성된 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천상의 모습, 완성된 천상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과 24장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동시에 두 증인이 11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4장로는 우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열둘. 그런데 이미 완성된 천국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모습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천국에는 이미 완성된 천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우리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에요.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서의 경점과 같은 이 시간은요,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함에 지금 이 한 100년의 시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100년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영원함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힘듦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주셨지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듦이 올 때 이건 당연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살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믿어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안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또 떨어지겠죠? 저 또 한 3,000km 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는 날까지 못 뵐 분도 있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